오늘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옛사람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또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변화의 최종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구원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인가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그때 우리의 이 두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지금 늙고 병들고 찌그러지고 초한 이 모습이 아니라 그때는 영광된 내 모습,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는 부활된 내 모습, 영원히 썩지를 않아요. 지금 같은 내 모습이 아니에요. 찌들어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고요. 활짝 웃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너무나 감격스러운 모습, 그게 진정한 변화의 최종적인 변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비도 처음에 나비가 되지 않잖아요. 그 고치 안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있습니까? 뚫고 나오는 거예요. 새가 날기 위해서는 아래 껍질을 꿰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읽었던 우리가 12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보셔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요? 산 제물로 드려라. 아니, 우리 살아있는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는데요, 몽땅 다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번제죠. 번제. 맞죠? 이삭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냥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냥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냥 내 몸 홀라당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몽땅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너희가 드려야 된다. 이걸 실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러지만은, 주님 나는 아니고 쟤를 보내주소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Therefore brother 이렇게 나옵니다. 이 brother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달라요. 그는 교회 밖입니다. 인이냐 아웃이냐 그 차이예요. 너무나 큰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그냥 홀라당 다 드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드린 그 결과 산 거는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산 거죠. 주님이 드렸는데 내가 살아버렸어요. 주님이 드려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전부 다 어디 갈 운명입니까? 지옥 떨어질 운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담 이후로부터 죄를 지었던 우리의 모습이 율법 가지고 규례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광야에서 그렇게 몸부림쳤건만 안 돼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 받을 수가 없어. 하늘에 계신 주님이 내가 이 땅에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던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겁니다. 2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기 때문에 그를 하려고 하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 세상, 이 세대, 이 제너레이션 이걸 본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대에서는 본받을 게 없대요. 세상은 악으로 팽배해 있거든요.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전부 다 자기 것, 내 것, 상대방 배려가 없습니다. 아주 악한 것이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결과적으로 죄와 사망과 죽음만 가득한 곳이다.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는 새롭게 해야 될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마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만 사 마음 먹기 달린 거 아닌가요? 아멘? 아니,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그 간단한 것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대요. 바보와 천재의 차이는 백지장 하나 사이라고 그러는데 바보는 백지장 그거 하나를 못 들으니까 바보래요. 저는 그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마치 성벽이 무너진 것과 똑같대요. 이스라엘 동네에서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은 외적의 침입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바로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살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잠언 말씀에서는 네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성벽이 없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는 성벽을 얼마나 튼튼히 지었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벽이 성벽이 뭘까요? 그거는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넘어야 될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제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철책에 가면 인계철선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군대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전방에 가면요 인계철선이 있는데 A 지점과 B 지점에 철선을 쳐놨어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 그거 딱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밑에 있는 지뢰가 폭발합니다. 그거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그 선을 넘게 되면 바로 인계철선을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습니다. 다리가 잘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의 중앙선이 왜 있습니까?
그 선 넘어가지 말라고. 넘어가면 고속도로 중앙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 하면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하라.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건 뭐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게 그냥 경상도 말로 할게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맞죠? 그 눈에 현혹이 돼가지고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지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분량을 정확하게 받으라는 겁니다. 그걸 지키면서 살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족하는 기쁨이라 했죠. 네, 자족하는 비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족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내가 만족을 못해요.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바울은 늘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안에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저도 주님의 일을 할 때 보면요, 욕심을 가지기 쉬워요. 뭐 우리 교회 크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뭘 하려고 그러면은 조금만 이번에 좀 더 주시면 더 좋을 건데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런데 100에 100이면요, 그런 생각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끄달려요. 그렇죠? 끄달리고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요. 그때 그 뒤로부터 하나님 기도하는데 주신 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때 마음을 고쳐먹어요. 아이고,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이번 달에 1을 주면은 1만큼 하고 100을 주면 100만큼 하는 것이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모자람도 없고 넘침도 없어요. 희한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때까지 오면서 모자람도 없었고 넘침도 없었고 딱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네. 그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렇게 이루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고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 저 선교지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세요. 3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평화가 깨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세상에 왜 이렇게 싸우는지 아세요? 오늘 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으로 생각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왜 싸웁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서로 찢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독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땅이잖아요. 우리 땅인데 일본에서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싸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의 전체적인 삶에서 다 대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것도 아닌 것을 마치 내 것처럼 주장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을 넘으면 깨어지는 게 상례란 말이에요. 그것이 깨어질 때 뭐가 오느냐면은 나라에 혼란이 옵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깨어져요. 그 다음에 조직이 전체가 흔들려요. 이 뒤에 전부 다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마귀와 사단이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들이 불과 4개월 동안에 7명이 자살을 했어요. 학교가 다 무너졌어요. 젊은 애들은 안 나와요. 너무 안타깝죠? 길거리 나가면 늙은이밖에 없어요. 지하철 타면요, 늙은이밖에 안 보여요. 자,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날 이러한 사태에 다 이유가 뭐냐니까 마귀가 그렇게 다 우리의 모든 사고와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서를 무너뜨려요. 혼란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주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학교의 선생님들요, 이미 권위 다 무너졌습니다. 교육이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절대적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암울해요. 참 그런 거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왜 사람이 자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자꾸 생각할까요? 자기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내 뜻과 너희 뜻은 다르느니라. 너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요즘 강의하잖아요. 엊그제도 사무엘하고 우리 8장에서 보셨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시는데 다윗 주변에 몇 나라를 다 쓰러뜨려요? 7나라. 플러스 해가지고 한 나라다가 8나라까지 완전히 통째로 하나님이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아람 군대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군사 22,000명의 뒤에 18,000명 해가지고 4만 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려요. 누구 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성경에는 곳곳에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 아수르의 사내립 장군이 내려와 가지고 한번 쳐들어보겠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조져버립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18만 5천 명 죽이시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시리아 군대 4만 명 조져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런 하나님이 왜 믿냐고. 저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한다니까.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하나는 질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는 금그릇으로 만들 수 있고 금그릇을 만들고도 마음에 안 들면 그 금그릇을 하나님은 깨어버릴 수도 있고 집어 던져버릴 수도 있고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뭔데 사람이 잘 됐니 못 됐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왜 품어요? 왜 하나님을 다구지기냐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네한테 주어진 모든 네 지혜대로 알맞게 그 분량대로 생각을 하란 얘기입니다. 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답니다. 하늘에 삿대질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있으면 어찌 이렇게 600만 명을 이렇게 가스실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무참하게 죽이시냐고. 여러분, 이런 일이 그때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적의 침입 때문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굶어 죽을 판인데 먹을 게 없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니까요. 자기 팔을 뜯어먹고요. 자기 살을 뜯어먹고 자식을 삶아 먹었다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십니까? 하고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동일하셔요. 변하는 건 사람이 변해요. 쥐가 변하는 것이, 하나님은 1.1억도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변질되고 우리가 악으로 들어가는 정말 그런 수순으로 밟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3절에서는요, 두 가지가 나와요.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나와요.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앞에서는 하지 마라. 뒤에서는 하라. 여러분,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분량대로 나눠주신대요. 우리에게. 그 분량대로 주시는 기준이 뭘까요? 3절을 보세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뭐의 분량?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분명히 증언하잖아요. 내 그릇 크기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는 너한테 더 주고 싶은데 네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것밖에 못 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릇을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야 되겠죠.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죠? 그렇게 하면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그릇을, 내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간단해요. 순종하세요. 머리 박이 터져도 예배는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각자의 분량대로 다 분량대로 주시고 축복을 하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맨 마지막 장에 야곱이 자기 아들 12명을 한 자리에 앉혀놓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더라. 그렇게 나와요. 12아들인데 12분의 1, n분의 1로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따로 줬다고요. 그렇게 해서 야곱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모든 가진 것을 자녀들에게 다 상속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불만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오늘 3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롭게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생각합시다. 지혜가 없는 사람 망해요. 망해.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동해야 될 삶의 규범이 4절 이후부터 쫙 나오는데 13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 성도들,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는 믿는 성도들이 공동체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규범을 정확하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뭐냐니까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과의 우리가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뭐냐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밖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구별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그 거룩한 생활을 쫓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동에 세 가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동물입니까? 사랑 안에서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 세 가지 덕목이 우리 삶을 지탱해 나간다면 여러분들 그냥 하늘의 창고를 주님이 확 열어가지고 그냥 복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안에 성령과 교회와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행하시게 되면 속된 말로 게임 끝나버렸어. 네.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4절부터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이 있잖아요. 이 몸뚱아리인데 머리 다르고 머리 안에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얘가 서로 귀는 지가 잘났다고 막 그러는데 귀가 아무리 잘나면 뭐해요? 들어도 입이 나는 입을 닫아버리면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눈이 우리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고 그랬죠. 그 눈이 내가 최고야 그랬어요. 눈이 최고면 뭐해? 다리를 못 쓰는데. 여러분 우리 몸 지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중요하다고요. 오늘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랑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교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 몸뚱아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시랍니다. 그분이 우리 몸의 지체의 총합된 머리 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 몸의 주인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대보세요. 골 때리죠. 우리 주님이 내 몸의 주인이 되시길 망정이지 이 교회의 우두머리는 주인이 되어야지 목사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목사가 주인이 되어 있고 장로가 주인이 되어 있고 권사가 주인이 되어 있고 집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고 오늘 현대교회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요한계시록 3장에서 쭉 나오는 그 질책 들었던 7교회 똑같은 거예요. 첫사랑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토해버리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합이 잘 안 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연합이 잘 안 되니까 오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있고 연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발 오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행동에 오버하지 마. 여러분, 시인 중에 류시화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시집을 냈는데,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우리 권사님 알고 계시네. 유명한 시집이나요. 그래서 그 류시화라는 시인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 시를 이렇게 하면서 인생이 얼마나 후회스러운가, 그걸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나온 과거가 다 후회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있잖아요. 지나가 보면 후회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더라도, 내가 그 당시에 그 행동만 안 했더라도,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도, 아니 거꾸로 내가 그때 그 말만 했더라도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여러분 돌아보면 그런 거 없나요? 많잖아요. 저도 너무 내 가슴을 찔러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더 그때 조금만 더 열정이 있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사랑이 있었더라면, 내가 왜 그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그렇게 내 마음이 건조했던가, 내가 조금만 더 감사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품어줬더라면. 여러분 이런 후회 없나요? 다 누군가 다 있단 말이에요. 저 엊그제 결혼 39주년이었어요. 꽤 됐죠? 우리 권사님 앞에서 요랑 흔들고. 제가 집사람한테 39주년이 되고 내년에는 결혼 40주년인데 39주년이라고 그냥 또 있을 수 없어가지고 조그만 꽃 하나 하고 편지를 하나 써봤어요. 또 그냥 가면 또 안 되잖아요. 편지를 줄줄 이렇게 한 2페이지를 쓰다 보니까 참 내가 이렇게 좀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게 더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좀 더 잘해줄 걸.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편지를 갖다가 써서 줬는데, 집사람이 좀 감동이 좀 됐나 봐요. 지나간 이제 생활. 근데 요지가 뭐냐? 참 내가 고생을 많이 시켰구나. 안 해도 될 고생.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었고요. 또 그 다음에 가정생활이 많이 피폐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마지막 적다가 보니까는 이제 마지막에 전도서 8장 7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은 내가,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그때 비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렇지. 초반에는 내가 좀 힘들고 고생하고 했지만은 그때 비하면 지금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100배나 더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구나. 그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이거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부부싸움 많이 했습니다. 할 말, 안 할 말,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이것도 구분도 못 하고요. 막 입에 있는 건 막 다 쏟아버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상처 많잖아요. 몸의 상처보다 더 큰 게 마음의 상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마음의 상처가 평생을 가더라고요. 평생 가요. 지워지지 않는 상처입니다. 내가 철없고 젊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삶이 힘들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 안 했을 거예요. 물론 나이가 어리고 철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나의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정확하게. 근데 인생이란 게요, 연습을 하고 살기에는 너무 인생이 짧아. 그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그냥 한 번 살면 그게 끝이야. 연습이란 건 없어요. 운동 경기는 연습을 하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옛말에 철들자 늙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성경이요,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네 뜻을 쫓아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힘든 게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내가 철이 없었다고는 하지만은 그때 올라오는 내 혈기, 내 분노, 그 다음에 내 뜻, 내 고집, 이거 전부 다 육신에 안존했던, 육신에 붙들렸던 내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돌 한번 보세요. 그제도 몽돌밭 가보셨어요? 몽돌밭에 해변가 몽돌 보셨나요? 거기에 뾰족한 돌이 있습니까? 없어. 파도를 치니까요, 맨날 귀사대기 얻어맞아, 이 돌들이. 귀사대기 맞고 뒤통수 맞고 막 이단 옆차기 당하고 돌이 이리로 굴러가고 절로 굴러가고 깨지고 막 다듬어지고 해가지고 얘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둥글둥글 둥글둥글둥글. 만지기도 좋고 걔들 때문에 엉덩이 깔고 앉기도 좋고 그저 그만이야. 그냥 보니까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저렇게 생긴 애도 있고, 하나님의 작품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저는 그저도 몽돌밭 가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이 찬양이 절로 나와.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가장 못 믿을 게 자기 자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한번 보세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예. 육신은 마음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마음은 육신을 또 따라갑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도요, 하루만 성경 안 봐도 그래요. 그렇죠? 성경 볼 시간에 텔레비를, 성경 볼 한 2시간 동안에 텔레비를 2시간 보면 세상의 것이 그냥 훅 들어와 버려요. 쑥 들어온다니까. 경험해 보셨죠? 예. 인터넷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게 쑥 들어와요. 뭐가 들어올까요? 저거 해봐야지. 뭘 해볼까요? 음란한 짓 해봐야지. 저거 안 해보던 건, 남들 안 해본 건 내가 해봐야지. 그 육신의 생각이 그냥 쑥쑥 들어온다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조금만 방심하면은 이렇게 악한 것들이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은 그냥 아예 내버려뒀어.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 아예 타치도 안 해요. 언급도 안 해요. 이미 저들은 이미 심판 받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육신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육신이 그렇게 굉장히 반응이 좋으냐니까 즉각적이에요. 여러분, 육신은요, 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아 뜨거! 그냥 바로 뜨거워요. 이 아 뜨거를 갖다가 나중에 좀 있으면 지역가만 바로 느낄 거거든요. 아주 죽어요, 죽어. 뒤져요, 뒤져. 너무 뜨거웠어. 오죽하면 그 부자가 이 나사로 보고 제발 여기가 너무 뜨거워서 미치겠으니까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내 혀끝에 좀 발라줘라. 너무 뜨거워. 지옥 간증 들어보면요, 아 뜨거! 뜨거!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농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조그만 바늘 한번 찔려보세요. 아야! 그냥 바로 놓는 게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이 얼마나 그러니까 빠릅니까? 마음은 육신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육신은 마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쫓아가지 말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육신이요, 아주 고약한 역할을 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육신이 하는 나쁜 짓이 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해 만들어버리는 게 누구라고요?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입니다. 육신의 특징이 뭘까요? 가장 큰 특징이 혈기입니다. 내 속에. 혈기,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다툼, 싸움, 이게 육신이에요. 자기 자랑, 교만, 온갖 악한 것들이 이 육신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믿음 좋다고 했던 그 신앙의 순간적인 육신의 그 순간적인 성질로 해서 확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그렇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요, 그렇게 신령하다가도 한순간요, 그냥 쏟아버리면요, 은혜 쏟아보면 이거 앞도 보이도 안 해요. 그래,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성질나면 지옥 간다고. 예. 나 지옥 가도 괜찮아! 막 이런다. 성질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절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우리 육신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3절에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니 6절에 있죠.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뭐하다고? 다릅니다. 달라요.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요. 이 집사 다르고 저 집사 다르고 옆집사 다르고 뒷집사 다르고 다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옳고 나쁜 개념이 아니고 서로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네가 내하고 안 맞니 맞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맞죠?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정죄하면 안 돼요. 내 기분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게 다 육적인 판단이고 육적인 기준이고 육적인 잣대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재판관이냐? 네가 내 대신 재판관하고 있느냐? 하나님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마귀가요,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는데, 마태복음 한 4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마태복음 지금 읽고 있잖아요. 아침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죠.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니까, 마태복음 5장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4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 광야로 들어가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들어가셔요. 예수님이 자청해서 마귀 시험받으러 가신다고요. 예수님이 자청하는 겁니다. 그래 가시는데 신기해요. 거기 가면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으시는데 3가지 순서와 3가지 방법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셔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니까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받죠. 한 40일 예수님이 굶으셨어요. 금식을 하셨는데 한 40일 굶으면은 돌이 뭘로 보일까요? 떡으로 보이겠죠. 40일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한 일주일만 해봤습니다. 일주일만 해도요, 그냥 먹는 게 막 생각이 나고요. 근데 40일을 해보세요. 돌이 떡으로 보이겠죠.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꼬고 가가지고 이랍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갖다 떡으로 만들어봐라. 그러면 내가 네 하나님 인정할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마귀가 또 끈질기죠. 두 번째 또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순서가 빵으로 사람을 유혹한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요, 사람이 약한 게 먹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 제일 많이 무너져요.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라 했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면 내가 40일 금식해가지고 이걸 못 먹으면 죽겠지. 절대 안 죽이십니다. 안 굶게 하십니다.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안 굶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또 이 마귀 새끼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 같으면 저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서요,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교만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유혹이 바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4절 5절 한번 보십시다.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또 5절에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는 한 몸에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6절을 보니까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일로, 8절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고, 이렇게 각자의 은사대로 다 따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는 달라도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이죠.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해야 되는데 오늘 마귀 새끼는 예수님 보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네 능력 같으면 여기서 뛰어내려도 넌 안 죽을 수 있어. 자칫 잘못하면 그냥 자랑이 돼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다 할 수 없다. 자기 맡은 분량,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겸손해라. 이 말에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을 못해요.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저 가장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네가 나를 경배하면은 네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예수님한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가죠. 그래 예수님께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하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은사가 뭘까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사예요. 여러분 다들 은사가 있으세요. 교회 안에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청소를 하는데도 강단 청소, 바닥 청소, 물걸레 청소, 그 다음에 꽃에 물 주는 분, 가지고 화장실을 빡빡 미는 분, 그 다음에 쓰레기 갖다 버리는 분, 주방 맡은 분, 다 달라요. 자기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자꾸 옆에서 충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기신 각자의 위치와 역할과 본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9절에서부터 나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누가 해야 돼요?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쟤가 나를 존경해야 내가 니를 존경한다. 그렇죠? 조건부죠. 쟤가 나를 존경하자 내가 니를 존경하나 봐라. 내가 먼저 받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먼저 섬김 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먼저 섬겨라. 가서 먼저 섬겨라. 네가 겸손해라. 네가 먼저 낮아지라. 10절 봅시다. 부지런하여 뭐 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만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종들 3명한테 첫 번째 종은 5달란트, 두 번째 종은 2달란트, 마지막 종은 1달란트 주고 갑니다. 갔다 오는 동안에 이 돈을 잘 관리를 잘해라 그랬는데 5달란트 맡았던 이 종은요 5달란트만큼 또 5달란트 더 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잘했노라. 두 번째 2달란트 맡은 종 보고 그랬어요. 보니까 얘도 2달란트 또 했거든요. 너도 잘했다.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맡은 이 종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주인이 올 때 혹시 이 돈을 잃을까 봐서 땅에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약하고 게을러 자빠진 이 나쁜 놈아. 너는 저 지옥에 떨어져라.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은 안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11절에처럼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1달란트 맡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었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봅시다. 소망 중에 뭐해요?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아야 됩니다. 또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건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참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강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한테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갈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해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무엘 8장을 보니까는 다윗이 성전 건설하려고 마음을 떡 가지니까 주변국 8개국을 하나님이 다 점령하고 성도들이 오늘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 재료들을 8개국에서 조공을 갖다 바치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성전 건축하고도 곳간에 또 재어 놓았어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금 10만 달란트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정체성이에요. 육신에 사로잡혔던 내 옛날의 과거를 이제는 완전히 거룩함으로 죄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는 일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한테 주어진 일을 갖다가 과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자라게도 생각하지 말고 딱 자족하는 만큼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분량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오늘 주님 말씀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